가지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앞에 말씀 띄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다음은 에베소서 말씀. 자,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요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들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다시 한 번 더요. 택함 받은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시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 봐도 또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김미아 집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얼굴에 시커먼 모반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한테서 버림받은 딸입니다. 그 대구에 있는 그 구세군 교회 그 보육원 앞에 이렇게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보육원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애를 데려다 키웠죠.
아주 오늘날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좀 크다면은 한번 모시고 간증을 듣고 싶을 정도로 귀한 사람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은 부모한테서 마저 버려진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세군교회 보육원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적으로 불쌍한 그 자매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영혼의 부모로 모시게 됐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또 시편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는 다윗의 노래처럼 그는 하나님을 영혼 전체로 그냥 그 짜투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온 영혼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나중에 가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짜리도 있고 그래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고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 얼굴 반점에 그 암수술 앞두고 자기가 먼저 남자친구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랑을 받은 것에 자기는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안으로 막 맞아주겠느냐. 또 자기가 시집 못 간다 이거죠. 자기 시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가 수술 받는 그 기간에 찾아왔다 하잖아요. 자기는 헤어지려만 못해야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점 때문에 친부모한테서마저 버림받은 자신이 이제는 정상적인 남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때 그녀의 영혼이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요. 자신의 불행이 얼굴 반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막 주먹으로 그 반점을 피가 나도록 막 주무르면서 막 짓누르면서 처자기 울부짖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보다 더 슬프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신 거예요. 그처럼 그 예수님이 이 자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 자매가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도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성령의 도장을 받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체, 하늘나라 호적에 내가 딱 내 이름이 박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저 자매 같은 저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자매는 그런 사람 가운데 저렇게 택함받아서 한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시부모의 그 사랑까지 받아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또 두 자녀, 두 딸의 엄마가 돼요. 이런 사랑을 잊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자매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정도 받았잖아요. 가정도 선물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고안에서 자랐지만은 그 가정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이 젊은 처자가 그렇게 막 사랑 넘치는 가정을 꿈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감독해서 얼굴형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또 주신 거예요. 그거 인간의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또 그 시부모에게 또 그 1시간짜리 그 간증을 들으면 나와요. 그 시아버지가 이 자매에게 한 얘기가 얼굴 가지고 산다냐, 마음 가지고 사는 거지 하면서 그 자매를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일 마음이 준비된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정말이지 이 자매의 남편, 난 그 시부모를 좀 보고 싶어요. 이 자매보다는. 야,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며느리 아들 지금 나이 되고 또 사이 맞이할 또 그런 나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야, 정말 이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걸 보면서 저는 루키요. 오늘날 루키보다 더한 이 감동에 이 서사시요. 그리고 여루성에 그 술집 여자이면서 창부했던 라합을 아내를 맞았던 살몬, 야, 거기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뭐 거기에 번갈할 수 있죠. 봐봐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몇천 명이 모여서 막 회개하고 막 침례를 받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할지도 이거 봐요. 거기에 못지않는 사건입니다. 야, 성령님의 이 역사심, 성령님의 일하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요, 자기한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고 있어요. 봤더니 수많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갖고, 또 이건 KBS 뭐예요? 백도? 강연백도인가? 거기도 초청받아서 우리나라 전체로 다 나왔잖아요.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의 반점 때문에 세상 누구한테서도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디서 성장했어요? 예.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 하나인 구세군 교회, 그것을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된 거예요. 그녀는 성령님의 도장,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받겠다. 도장이.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서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정말 놀랍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게 없는데, 맞죠? 우리가 이제 자녀 출생신고할 때, 호적에 올릴 때 도장을 찍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이장이 와서 도장을 받아갑니다. 출생신고 해주러 갈 때. 그 도장이 딱 호적에 올릴 때 찍히듯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도장이 찍히듯이. 할아버지의 도장, 바로 성령의 도장이 그 마음에 찍힌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데려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매는 바로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다 들으시면서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또 이제는 두 딸을 자기 얼굴과 전 달라요. 너무너무 이쁜 딸이에요. 한번 보세요. 두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 친부모도 저주를 여겨서 그냥 버렸잖아요. 또 그리고 세상도 외면했던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며 성령의 도장을 그녀의 마음에 찍으신 거예요. 여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했잖아요. 얼마나 여롭겠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그 믿음은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잘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훤해요. 저는 이제 자세한 간증은 거기 나옵니다. 한 3시간짜리 보면 나와요. 한번 가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유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이 장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보통 성화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저같이 지금 복음의 전도자로 지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이렇게 날 돌보시고 사랑하셨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택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녀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요, 치욕이요, 저주였던 그 반점이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종을 바뀐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잖아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도자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일어난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불행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불행을 복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보통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삶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냥 사랑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너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이 정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을 바꾸는 그냥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 부르신다겠죠.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날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친자식 낳아서 키우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때요? 끝까지 책임지 않아요. 결혼할 때까지. 또 결혼 후에도 있잖아요. 자식 낳고 하면 또 가서 돌봐주고. 힘 닿을 때까지 자식을 돌봐줘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오늘 그 장면 봤죠? 우리가 여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변화되고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생각된 것, 그것들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하나님한테 유익한 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돼요. 내가 과거에 막 도박 잘하고 막 연애질 잘하고 막 바람 잘 피고 있던 사람이 확 예수 말씀 변화되고 돌아와요. 그럼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고치는 사람을 쓰시 하나님께서, 야 너 도박했지, 너 옛날 알코올 중독자였지, 봐봐. 그리고 그 사람한테가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지게 만든 사람, 도박에서 끊게 만든 사람, 또 바람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확 한개 돌려서 회개해서 정말 건전하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나를 쓰세요. 정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쓰레기 같았던 것도 하나님 아시는 금광석 같은 보물을 바꾸십니다. 오늘 보세요. 이 자매를. 저주처럼 얘기했던 이 반점. 그 때문에 확 난 일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엄마까지 날 버렸다. 엄마 아빠도 버렸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믿음 안에서 크면서 저같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요. 어떻게 희망을 줘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대구 가서 난 그 남편하고 그 시몬을 좀 보고 싶어요. 제 자매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사람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해야 할 설교가 그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박았어요. 어떤 뭡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 어떤 물건에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요. 그게 자기 소유란 거예요.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면 우리 도장이 찍힌 우리 집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깨에다가 확 도장을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우리 마음판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다른 어떤 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죠.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져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돼요. 진짜라니까요. 성령 받아요. 성령.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이 자매는 자기 원치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원치 않았는데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교식을 오래 해도 이 성령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그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 성령을 구하라겠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도 이렇게 종수를 주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진짜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40년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11년쯤 목회를 했는데 성령 안 받으면 쓸모없어요. 정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령 안 받은 목사들, 성령 안 받은 카톨릭 신부들 그 모양이니까 교인들이 성령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살아요. 숱하게 그 정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정란 같은 그런 달리아 같은 성도들이 성도할 수 없어요. 교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목사부터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내린 결론이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요. 성령. 죽기 전에도 그렇고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아야겠고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도 성령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지혜들도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성령 받아야 해요. 다. 우리 해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매도 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것부터 우리가 현현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스테반도 죽기 직전에 그 돌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안으시려고. 정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 혼자만 있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을 또 그렇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지고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을 때 봐요. 그 묘미 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박사님도 아들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아버지 저한테 하늘 문을 열으셨어. 저한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하세요. 우리 정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소개되잖아요. 소개되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고 도장을 탁 찍어요. 우리 마음판에. 그럼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 진짜 책임지세요. 성령께서 날 인도하세요. 그렇게 살면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성령님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도 성령 안에서는 선한 일들로 변합니다. 고통스럽던 일들도 성령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보배 같은 일들이 돼요. 말씀 마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집에 계실 때나
혼자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어느 순간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 성령님이 날 지배하시도록 맡겨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성령께서 날 붙드시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심지어 생각까지도, 나의 이성까지도 움직이세요. 가서 마음으로도 범죄를 못하게 만드시지 않겠어.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오늘 이하 집사의 간증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도장을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굳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늪에 빠져 질식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른 날에 유익한 것들이 됩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걸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을 바꿔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보세요. 이 이하 집사의 이 삶이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멋있게 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도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 잘하고 있잖아요. 뭐 멋있는 책 써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돌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사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거 아파요, 저게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께서 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은 제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아내, 남편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장 가까이 있는 한몸 같은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외로움, 슬픔을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아픔, 외로움, 슬픔, 어려움,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내 속에 있는 기쁨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가지고 그분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보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다음 주에 말할 겁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하잖아요. 성령을 받고는 만인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성령 받아야만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뭘로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이 술 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못된 망상에서 벗어나게 없었어. 이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없었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는 분은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날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바뀝니다. 늦었다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바로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하세요. 직장을 위해서 구하고 했잖아요. 뭘 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요 가장 중요한 성령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다니까요. 그 이후에 이런 심지어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냐 내가 잠잘 집 얻는 거 이것도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면 주세요. 성 말씀이세요.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성령. 그러면 성령께서 다 날 이끌어가시는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시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하 집사, 김희하 집사 저번에 간증을 드리면서 뭘 느낍니까? 로마서 말씀이요.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뭘 설교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한 여인을 제가 등장시켜서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와 비슷한 간증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저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르세요. 나도 성령을 받고 싶다. 한 번 더. 나도 성령님을 내 마음 깊숙하게 모시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이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속에 들어와서 보좌에 그분이 왕이 돼가지고 보좌에 탁 앉히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함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같은 이런 김희 같은 이런 자매의 이 간증이 여러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과 김희아 집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산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모시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저들 마음을 움직여서 저는 하늘 보좌를 여셔서 그 하늘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령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